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40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막 칭송했죠.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을 칭송하고 또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체포당한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의 사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기억나셨어요? 이게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이름. 사도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우리 4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보면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간 것을 기뻐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왜 기뻐할까? 아니, 왜 고난을 기뻐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겪는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까? 그 답이 29절이에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있다 군대에 가면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10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0시에 일어나고, 컴퓨터를 밤새워 하고 싶으면 밤새워 하고, 밤에 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추리닝 입고 밖을 돌아다녀도 상관없고. 군대 가는 순간 이제 신분이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어야 돼요.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명령에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요. 가라면 가야 돼.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죠.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죄가 요구하는 대로 가도 돼요.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여러분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해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같은 소속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술 먹자 하면 술 먹으러 가면 됐어요. 야, 주일날 우리 등산 갈까? 놀러 갈까? 그래, 가자.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세상과 똑같았어. 그냥 옛날에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이게 목표고 이게 꿈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옛날에 없었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옛날에 없던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고 그들을 안고 선교사를 위해서 그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갈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 구조로 나가요. 갈등 구조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서 착 가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길로 쭉 가면 보름이면 가요. 보름이면.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싹 틀어서 밑으로 가더니 홍해 바다 앞에 딱 온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설상가상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다시 잡으려고 막 마차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애굽에 가만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다 죽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가게 하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의 병사들도 다 바다를 향해서 마차를 달리고 말을 달려서 진격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명도 그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100%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해, 수장을 다 당했어요. 근데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바다에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은 거다. 그렇게 모세가 인도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세례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내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탄생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상징이 바로 세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그 고백이, 그 상징이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애굽에 놓여있지만 애굽을 나오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새로웠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행으로 그냥 KTX처럼 쫙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양식도 떨어지게 하시고 물도 떨어지게 하시고 아말렉이라는 대적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2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실까요? 노예 근성, 옛사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찌들었던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빼는 작업,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 습성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주시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게 맨날 그렇게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고난 속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겨우 그겁니까? 예수 믿는 게 그겁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버티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은 단순히 참아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소극적 차원의 의미만 담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좀 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인쳤어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양자 양녀가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우리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랬어요. 그렇죠. 자녀는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다 되신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도 우리가 받아요. 상속자로서 이제 그날이 와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양자가 돼서 이제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재벌회장, 내가 재벌회사 회장이에요. 내 자녀가 됐다 해서 무조건 내 아들에게 회장 자리를 주고 사장 자리를 주고 내 딸에게 회장을 주고 사장을 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인생도 망하고 회사도 망해요. 그죠?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재벌 3세, 4세의 그 망나니 같은 삶을 들을 때가 있죠. 볼 때가 있죠. 마약을 하고 그저 허랑방탕하고 정말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속을 주면 그거 회사 대본 말아먹죠. 망하죠. 끝나죠.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상속자라도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다른 회사를 취직시켜가지고 거기서 신분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일을 배워요. 사회가 뭔가, 경영이 뭔가, 근로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속을 넘겨주지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상속자입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거든요. 천둥벌거숭이 같은 상태. 상속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은 되었지만 아직 그 자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 다듬고 씻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인생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넓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구나,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고 조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장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막 예수, 나 교회 안 나갈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야?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인도한 사람한테 막 퍼붓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형, 나 이런 꿈 꿨어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먼 이영 말리 그 애굽에 와가지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덜커덕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장관급 고위직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4시간 하는 얘기가 애굽의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그러니까 24시간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유능한 정치인으로부터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속성으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럼 막 자서 잘 때까지 자면서도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정치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어디서 요셉이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애굽의 그런 고관을 만나서 애굽의 돌아가는 사정과 왕궁의 모든 사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같이 앉아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속성으로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애굽의 정치를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거기서 네가 실력을 닦아라. 왜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바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요셉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고 지도자로 만들고 정치인으로 만들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어요. 그걸요, 요셉도 모르고 보디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요셉은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기가 차고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밖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런 방법을 만들고 누가 그런 계획을 짜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저 이방 민족의 노예가 30살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요셉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날 왜 이렇게 고난의 길에 집어넣습니까? 내가 팔려 나온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 감옥에서 이런 누명을 쓰고 내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드디어 총리가 돼도 그걸 몰랐어요. 총리가 돼도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엔 7년 기근이 드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모조리 다 와가지고 자기 앞에 머리를 탁 숙이면서 총리 각하,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예, 저 가나안 히브리 민족입니다.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네 형제들은 몇이냐?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거기서 요셉이 번쩍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형들이 미워서 팔려온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인생이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억울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총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달라졌어요. 내가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사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나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경륜의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거기서 그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이 나온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요, 그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어둠의 길을 겪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이런 환난을 만나면서 기뻐했대요. 능력을 받으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들은 왜 그 순간 기뻐했을까? 그들이 기뻐한 마음속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가 이 가슴에 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여기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야.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이 말하면 동문서답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막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성령을 받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막 기쁨이 막 솟아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소위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삶의 규칙,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소위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은 바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돼. 온유한 자로 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살아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천국 시민의 자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화평하고 온유하고 의를 구하고 의에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와, 저 성도 저 사람 환영하고 우리를 반기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 팔복의 제일 8번째 복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유한 자로 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 살아라, 마음이 이런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했는데 제일 마지막 팔복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8번째 팔복은 이런 내용이에요. 의를 위하여. 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의죠.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데요, 팔복에.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게 복이랍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 팔복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 8가지 복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대요. 근데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지막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세상의 화평을 위하고 의를 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자녀의 삶이지만 그렇게 산다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표시로 그런 박해를 받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도 이런 박해를 받았구나. 예레미야도 이런, 에스겔도, 호세아도, 미가도 우리 앞섰던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는구나. 우리도 역시 그 반열에 올라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가득한 거. 베드로가 사역을 오래 한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쓰게 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베드로전서를 보는데요, 주일날 얘기했던 게 수요일 예배 베드로전서의 보충이 되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배웠던 게 주일날 요새 계속 보충이 되고요, 그걸 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가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1장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크게 기뻐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 받는 게 합당하다, 뭐 괜찮다, 우리 주님도 받았는데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과 이런 축복이 담아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우리의 작은 수고까지도 결코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행으로, 손해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하는 것까지도 다 축복해 주셔요. 그 증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형이 왔구나. 야,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주고. 아니, 예수님 착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상속을 받아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물 한 잔, 우리가 대접한 조금 것까지도 허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환난과 고통을 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다 보상해 주세요. 그 상속을 저 여러분이 이미 다 약속받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신나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도들의 아름다운 삶과 그들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우리가 상속자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 겪는 근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